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34장까지 29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또 십계명을 보내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아주 들뜨고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십계명을 들고 내려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냥 십계명을 다 던져 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너희들끼리 잘 올라가라. 나는 안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들과 다시 가겠다라고 하면서 언약식을 하였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짐승의 각을 뜨고 쪼개어서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나와서 그리고 이제 그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는 설계도를 앞에서 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지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3절까지는 제일 먼저 성막을 지을 때 너희가 죽도록 일하지 말고 어,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을 얻을 거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죽도록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일할 때 어, 열심히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쉬어야 될 날에는 너희가 쉬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들도 쉬어야 될 날은 쉬는 것이 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안식을 위해서 이렇게 좀 카티제 갔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안 전하고 이제 이래가 좀 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도 사실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거기 가서도 조금 이렇게 쫓기는 이런 느낌이 조금 있기는 있죠. 아예 이제 인터넷이 없으면 되는데, 그럼 뭐 딱 다른 데로 가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데 요즘은 어디를 가도 직장인들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예요. 휴가를 가도 언제든지 그냥 메시지가 오고 카톡이 오고 이래가지고 근데 뭐 일하고 이제 쉬러 갔는데 카톡이 와가지고 뭐 갑자기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다 이러면 다시 돌아가든지 하여튼 마음이 그 참 불안할지도 모르는데 때로는 우리가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 떠나 있어야 우리가 리프레시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한 일이기도 하겠죠. 근데 여하튼 하여튼 뭐 기도하는 일은 그냥 저는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 앞에서는 안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식하는 게 가만히 쉬고 있는 사람은 이 오피스 잡을 하고 가만히 쉬고 있는 사람들은 안식하라 그래가지고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밖에 나가서 뭐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일하는 게 안식일 수도 있는데 그 본질적으로 하여튼 쉼을 가지는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하고 또 오늘날 사회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처음 왔을 때 98년도에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근데 벌써 8년 전이네요. 28년 전이, 그 당시에는 진짜 월마트까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 가게문도 다 닫았잖아요. 어, 그게 뭐 불신 가게도 문을 닫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10여 년 기간을 이렇게 20여 년 기간 안에 뭐 하루 1년 1년이 엄청나게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뭐 100년, 200년 동안 되어야 될 변화를 단 20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도 뭐 비키니를 입고 이런 거는 그 천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바로 뭐, 하여튼 몇 년, 60년대, 70년대, 뭐, 10여 년 지나니까 모든 가치관이 뭐,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그래 되는데 그게 오래 옛날부터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에 이렇게 막 모든 가치관이 엄청 빠르게 변화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일도 뭐 우리 카나다에도 20년 전만 해도 일반 불신자들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는데 근데 하여튼, 뭐, 우리가 직장, 또 가게를 여시고, 이런 주일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그거를 뭐,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막 율법적으로 이렇게 다 지켜나가기는 좀 힘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또, 예, 뭐, 생계를 다 한 번에 결단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좀, 본질적인,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이제 집중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일들은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여유를 갖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면으로 조금 바뀌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은 최근에 저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맨 처음 해야 되는 일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많이 일한다고 빨리 짓는다고 성벽이 좋은 것이 아니라 쉬어야 될 때는 쉬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짓는 과정인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어라고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한 일이 이러하니라. 너는 소유 중에서 너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건음 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오라고 말하는데 성전을 짓는 이 성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교회 꼭 건물이라고는 안 하더라도 건물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막을 지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억지로 강요해서 이게 하나님의 성막은 지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사실은 뭐, 재물도 좀 빨리 모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가면 꼭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런데 마음의 기쁨으로 하게 되어지면, 들어오는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부작용이 없고, 또 그 일을 크게 할수록 더 교회가 단단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5절에도 나오고, 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마음에, 어,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된 자들, 21절에도 보니까, 이 성전을 지어갈 때도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이 내용에 보면 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지어지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든지 적든지 간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어가면 어떤 교회는 교회를 막 지어가다가 은혜가 넘쳐가지고 더 교회가 굳건해지고 확장이 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 건물을 막 지었는데 지어갈수록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쌓이고 불평, 불만이 있고 이래가지고 교회 짓고 나면 그 많은 경우가 담임 목사님이 바뀝니다. 정말 힘들어가지고 교회는 지어놨는데 너무 그 교회 짓다가 목회자도 힘들어지고 또 구성원 안에 갈등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짓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정말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지요. 저도 옛날에 뭐 늘 하는 이야기, 제 모교회 이야기인데, 그 모교회,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예배 드리고 나서 거기에 하여튼 좀 이게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멘트나 벽돌이나 이런 거를 예배 드리고 나서 온 성도가 달밤에 한 줄로 쭉 서가지고 거기서 그 밑에 시멘트하고 벽돌하고 이런 거를 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기쁨 이런 것들이 막 쌓여지니까 교회 건물을 지어가면서 성도들이 더 굳건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 손으로 벽돌로 이렇게 짓게 되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래서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때는 참 기쁨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이런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 그때 그 교회도 그, 그 여자 목사님이 처음 그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남편은 장로님이셨죠.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그 철도 공작창에 그 일하시는 분인데 밤에 와가지고 그 교회 건물을 지으니까 밤에 혼자 그 시멘트를 이고 밤새도록 그 시멘트를 이고 혼자 거기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 지금 노가다하고 와가지고 그 밤에 그 무거운 걸 혼자 지고 밤새도록 자기가 그거 다 올려놓으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성도들이 다 듣고 그걸 아니까 정말 그 장로님이 한 헌신에 그 감동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일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진심으로 섬기는 한 사람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어지고 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2장에 가서 보면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17절에 보니까 아, 그 후에 그 후에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짓자고 했는데 자기들도 사실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 성벽은 150년 동안 무너져 있는데 그걸 다시 짓자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 수고를 들여야 됩니까? 우리 자기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우리가 성벽을 다시 지읍시다 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지읍시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이제 화답을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는 한마디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감동해서 진짜 같이 성벽을 지읍시다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2,400km 떨어져 있는 이란 땅에서 그 수상궁에 있으면서 자기가 결단하고 그 먼 길을 4개월 지나는 그 먼 길을 거쳐가지고 여기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금식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왕이 자기가 그 노예 주제에 막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왕이 막 후원을 하면서 너가 가는 것은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또 제목도 목재도 내가 너희가 요구하면 주겠다라고 하고 이런 그 왕도 마음이 변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 느헤미야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들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면 앞선 사람이 뭔가 헌신하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교인들을 움직이려고 하면 제가 정말 이렇게 여름에는 정말 3박 4일 산상기도를 가가지고 모기에게 뜯기면서 막 모기에 물려가지고 막 온몸에 막 부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산상에 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보면서 모기에게 다 물려가면서 뜯긴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럴 때
리더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리더의 헌신만큼 성도들도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말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왜 기독교로 들어옵니까? 그건 정말 자기 몸을 죽이시면서 하나님과 본체는 동등하시지만 자기 몸을 낮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 몸을 죽이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류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그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고 하면 예수님도 안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죽겠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몸소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죽을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헌신만큼 성도들이 헌신한다. 이게 또 부모의 기도만큼 자녀들이 따라온다. 그런 말도 되겠죠. 엄마는 늘 기도도 하지 않냐고 그냥 늘 골프만 치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죄송한데 자꾸 제가 이제 이거 그냥 농담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절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니까 그 본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님은 아침마다 새벽기도 가시는 어머니고 이렇게 하면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도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늘 마지막에 하는 고백은 우리 어머님의 새벽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정도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자녀들도 변화되어지고 자녀들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가정에 자꾸 자녀들이 사나워지고 뭐 이렇게 나대고 그런 거는 다 보고 듣고 하는 게 부모들이 사나워지고 부모들이 나대고 하면 자녀들도 나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늘 보이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게 되면 그걸 보고 자녀들도 따라오게 되는 거지요. 자녀들 보면서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저런 모습이구나. 자녀들이 저렇게 하면 자녀들 원망할 게 우리가 그런 모습이구나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더 많이 기도하는 지도자의 본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성을 지읍시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옛날에 제가 뭐 몇 번 이야기했죠. 옛날 여의도 성전 지어질 때 갑자기 오일 쇼크 와가지고 지금 이제 또 홍해도 봉쇄하고 호르무즈도 봉쇄하고 이러면 이제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겠죠. 하여튼 그런 오일 쇼크가 70년대 말에는 그게 와가지고 헌금을 다 내가지고 교회를 짓기로 했는데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전부 다 실업자가 되니까 교회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막 짓고 있으니까 임금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 노가다 하던 사람들이 자기도 아무리 참아도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월급이 안 나오고 몇 개월치 월급이 안 나오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사나워지겠습니까? 막 그러니까 목사님 가면 막 벽돌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죽이자 하고 막 쫓아오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 교회 왔다가 살 숨어 있다가 막 집까지 막 야반 도주하고 이렇게 하면서 철학이도록 그렇게 하니까 그 할머니가 거기 앉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눈물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래 자기가 이제 철야기도 하는데 나도 5분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자기도 나와서 5분 설교 그 5분 설교 자기 밥그릇 가지고 나오고 젓가락 나오고 가지고 밥상 가지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걸 다 그냥 팔려고 합니다. 이거라도 내가 들여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어. 그래야 않으면 우리 목사님이 아무래도 쫓겨다니다가 아마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그 앞에서 목사님이 또 실갱이를 하면서 아이고 제가 목회를 못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할머니 이거 밥그릇까지 다 팔면 어디에 밥 퍼먹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강단에서 옥신각신하면서 그걸 이제 성도들이 듣고 경매를 했다 그랬죠. 자, 밥그릇 제가 300만 원에 사겠습니다. 젓가락 뭐 500만 원에 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금요철에 하면서 갑자기 경매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헌금을 내게 되어지고 그 이야기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집문서를 내고 뭐 이래가지고 그 위기를 뭐 넘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한 할머니가
헌신이, 그 두렵돈의 헌신을 보고 감동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하고 싶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정말 수고하는 헌신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아마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헌신이 리더에게서부터 흘러나오고 가정에서부터는 부모로부터 그런 일들이 흘러나오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이딴 데를 지금 배고 예,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이 모세가 뭐 가져오라는 게 많죠. 청색, 자식, 배실, 털, 순양 가죽, 해달 가죽, 관유에 드는 향품, 분향할 향, 흉패, 이게 에봇이죠. 에봇의 보석, 뭐 이런 거 우리 지난번에 다 배웠던 거 있죠. 배웠던 그 그림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비전을 딱 제시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필요한 게 이것입니다. 뭐 이런 걸 가져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일하게 하려고 하면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비전을 이렇게 제시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뭐 큰 일은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요 일만은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제가 제시해, 그래, 하여튼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게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가 큰 일을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작은 일이라도 이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비전, 비전을 제가 제시 안 한 게 아니고, 우리 창립예배 때 제가 비전을 제시했잖아요. 제시해 놔놓고도 까먹고 있으니까 이게 비전이 본인이 클리어하지 않은데 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클리어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게 제가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목사는 이 일만 해라 이게 있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다 성도들이 듣는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듣는 거잖아요.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비전 제시했던 게 우리 예배가 하여튼 어떤 사역을 할 수는 모르지만 예배가 제가 그 청년 때 그 경험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있는 예배가 흘러나오게 하는 건 이제 그게 제 비전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제가 또 치유를 받았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전에는 베드로만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이후에 온 사도들이 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온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서 말씀 선포도 일어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기도를 안 하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명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는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거. 그게 그러고 나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단 예배가 바뀌어지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 이거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 중에 하나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또 이게 모르다가 까먹고 생각 안 하다가 또 이 본문 말씀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를 하는 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여튼 이렇게 비전이 쉐어되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비전이 쉐어되어야 이렇게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될 것이다. 이게 가정에도 비전이 쉐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우리가 카티지 우리 가족하고 갔다 오면서 우리 지금 사모님이 정말 또 영감을 받아가지고, 야, 여기 와서 우리가 가정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 예배를 우리가 같이 좀, 와가지고, 그렇구나. 지금은 이제, 근데 우리 막내딸 그 남자친구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다가, 걔가 그러는 거예요, 얘가. 저는 뭐 결혼에 대해서
그 뭐 언약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기도하는 가운데 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뭐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걸 내가 들으면서 야, 얘는 진짜 진국이네, 진짜. 그 우리 딸들은 늘 교회 생활하지만은 뭐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내 생각에 조금 의심이 들어갑니다. 교회는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지만 자기가 성령을 만나고 내가 개인적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이제 이게 뭐 그 모태신앙은 이런 게 잘 없다고 하죠. 그래서 막 그렇게 그러려니 하긴 하지만은 하여튼 말에 그런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는 뭐 말을 막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이런 자기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부흥회 지금 왔나?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이런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얘는 진짜 이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어졌는데 지금 우리 가정도 사실은 이런 그 비전을 쉐어하고 이런 가정 안에 대화가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이제 가정도 그런 대화가 이제 오갈 수 있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여튼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을 점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걔하고 이제 그 우리 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너하고 내하고 우리가 마음을 합쳐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 우리 집안에 부흥이 좀 일어나게 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비전이 쉐어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이래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까 또 이름 또 까먹었네. 뭐라고 하셨죠? 하여튼 그 서 집사님이 하여튼 우리 가정의 비전은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그 선포할 수 있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도 제목도 그런 걸 안 내니까 저도 까먹잖아요. 비전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제목이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진짜 신앙이 충만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좀 이끌어 달라고 했던 그 기도 제목이 옛날에 내가 했던 기도 제목 기억나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시행 안 하니까, 비전을 시행 안 하니까 저도 까먹잖아요. 생각이 나면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인 중에는 한 분은 뭐, 이분은 이것도 기도해 주세요. 저것도 기도해 주세요.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하여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그분은 계속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진짜. 그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여튼 비전과 기도 제목과 이런 것이 쉐어가 돼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서집사님을 통해서도 그 가정 안에 또 자녀들하고 함께 대화할 때 이런 온 우리의 가정에 가고 있는 길이 이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이런 비전이 공유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죠. 하여튼 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이 집을 지어가고 하는 이런 모든 가정 가운데는 다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데, 성막의 일꾼들도 볼 때, 이 버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죠. 버살렐하고 그 오홀리압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세밀하게 하는 거를 잘하고 또 오홀리압은 이제 구조를 세우는 이런 걸 잘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 가지고 이 성막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을 충만하게 하여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여기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 1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제일 처음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모세가 성령이 충만하였다.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일상생활에서 성막을 지어가는 그 사람들의 기술과 스킬과 지혜와 실력 이런 것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막 방언을 하고 막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가정이 비전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게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성막을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기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가정을 세워가려고 하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들이 또 성령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가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때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막을 지어가는 아름다운 과정들 속에서 온 교우들이 동참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열정으로 세워나가면서 주의 성막이 세워져 갈 때마다 아름다운 간정이 흘러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산비 교회도 그러하고 또 소속한 모든 교회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을 양육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간정들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많아지는 가정들로도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간정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키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나중에 이 방송을 듣게 될 새찬빛 교회 교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침에 볼 수 있는 분들은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막이 지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보게